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좀 해볼까요? 예, 저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돈도 좀 더 많이 버세요. 돈 버는 분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비즈니스 없어서 비즈니스 대박 좀 나시라고 축복하고 싶은데, 아프시고 병중에 계신 분들 올해에 펄펄 털고 깨끗이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니 해도 올 한 해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좀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올 한 해 좀 참 잘 주무시고 잘 깨어나시라고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베개에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머리만 닿으면 잠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올 한 해에 우리가 좀 잠 좀 잘 자고 그리고 잘 깨어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부터 기도하면서 올 2024년 설교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 한 해는 시편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사랑을 받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5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이 73편이에요. 73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150편 중에서요. 솔로몬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다윗 당시에 음악을 관장했던 지휘자나 악장의 시도 시편 중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봉독한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주제는 잠 잘 자고 잘 깨어나자가 시편 3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오늘 첫 주 설교로 정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잘 자고 아멘. 잘도 좀 깨어나자 아멘이세요? 올 한 해 잘 자고 좀 잘 깨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시편 3편 말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시편이 가장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인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 그냥 성도들,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고 낭독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다윗의 경험을 놓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들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기쁨을 표현을 해요. 성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좌절할 때 느끼는 고통과 눈물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 시 중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회방거리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경멸을 당했거나 혹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이 바울에게 쫓기다가 살아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왕 앞에서 도망하는 자기 자신의 의식을 사지 않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벌레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느냐면 실은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실제로 사회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참담하게도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레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자기와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고 같이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시편은 대부분 찬미의 시들이에요. 시편은 원래 찬양 혹은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영어로는 Psalms라고 얘기를 해요. P가 들어가지만 앞에 P자는 묵음이에요. 그렇지만 Psalms라고 하잖아요. 헬라어의 프살모스가 원래의 뜻이에요. 라틴어에도 살모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개 현악과 같은 악기를 반주해서 부르는 노래를 푸살모스, 살모룸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영어에서 psalm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 시편에 보면 그 앞에 장이라고 쓰여 있는 앞에 대개 무슨 악기를 반주로 해서 찬양을 해라 하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각 시편마다 때로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 때로는 꽹과리에 맞춘 노래와 같은 그런 악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에 반주를 해서 노래를 불렀던 곡들이 대개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찬양도 오늘 우리 이소가 상께서 하모니카로 반주를 하잖아요. 찬양 시간에. 그죠? 또 우리 반주자께서 또 키보드로 반주를 하고 저는 좀 드럼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넥타이를 머리에 칠근 동요 메고 여기서 저는 드럼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기타도 좀 동원도 하고 색소폰도 좀 동원하고 어떤 악기라도 동원해서 같이 막 찬양하고 같이 반주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올 한해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합지단이 되는 것을 저는 꿈꿔봅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런 원래 찬양은 그렇게 많은 악기의 반주에 맞춰가지고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하던 게 바로 찬양이에요. 시편이 바로 그 찬양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에는 시인들의 어떤 참회나 고백록 같은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말씀으로 나누다 보면 마치 신앙 일기와 같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윗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걸 나무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거를 벽에다가 적기도 하고 자기 옆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다가 적기도 했어요. 그리고 양피지에다가 먹으러 자기의 시를 적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록 같은 그런 기록들 이런 걸 좀 매일매일 짧은 글로라도 기록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요즘은 카톡에다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남의 글들을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또 자기에게 이렇게 기록해두고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한번 오라내는 카톡에다가 좀 기록 좀 해보세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친구가 배신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의 그 속상한 마음. 어떤 때 믿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카톡에다가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하루의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참회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어떤 기도의 내용들, 그 사이에 그거를 적는 동안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위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글이 다윗이나 시편과 같은 성경의 내용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의 마음을 글로 남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에 남의 글 찾아다가 복붙하지 마시고 한번 내 글을 한번 써보세요. 내 마음을 그냥 잘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진 수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날소리에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회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한번 우리 고백록, 참회록, 감사의 목록을 한번 남겨보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는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예요. 대개 시편에 보면 오늘 150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시 앞에 보면은 그 시를 지은 시인의 이름을 표시해 줘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지요. 어떤 시작이 있으면 그 앞에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죠? 꽃, 김춘수, 이렇게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거 너의 가사 같은데, 예. 그런 시들 앞에 보면 그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써놔요. 마찬가지로 시편도 그 저자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서론에 이 시편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기록한 그 시편에 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 시인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본격적으로 시편의 본론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시예요.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150편.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가장 처음 나온 시편이 오늘 시편 3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3편 앞에 보면 약간의 설명문이 씌어 있어요. 아마 시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각 장마다 각 편마다 그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의 제목이나 한 줄 설명과 같은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제어를 보면 그 시인이 그 시를 썼을 때의 상황 혹은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누구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쓴 시가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이 압살롬은 다윗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었는데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구슬 땅의 왕비였던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특별히 다윗의 총애를 받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야, 이런 남자가 있어, 압살롬이. 예? 발끝부터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옥에는 티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디 한 군데 흠이 좀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죠. 눈썹이 삐뚤어졌다든가 하는 흠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압살롬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했어요. 특별히 압살롬은 그 머리숱이 사자 갈기처럼 풍성하고 멋졌어요. 그리고 언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신뢰감을 주는 언변을 이 압살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변과 그 미모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했을 정도였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다윗을 반역을 해요. 모반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후궁들만 왕궁에 남겨놓고 불이 나게 피신을 했습니다. 왕이 도망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서 아들의 배반으로 몽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는 광야로 숲으로 피신 가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에게 쫓겨서 급박하게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지,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장수들까지 이 압살롬 편에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다윗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올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적들이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들하고 믿었던 휘하의 장수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신앙적으로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왕자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모함하여 소문을 내요.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조차 구원을 하지 않을 거야. 저거 봐. 왕위에서 축출당했지. 도망다니면서 다시 복권될 것 같지도 않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요런 때 얼마나 조롱하기 쉽습니까? 그게 제일 다윗은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도가 나고 직원들은 다 떠나고 믿었던 참모들마저 등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못 참는 것은 그런 상황에 벌떼 같은 비난의 화살을 맞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웃들이 이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잠잠하면 좋을 텐데 한술 더 떠서 비난해. 내가 그렇게 잘난 체 할 때 알아봤어. 뭐 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알아봤지.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그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애간장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조차도 그렇게 느껴져. 아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외쳐대던 그 예수님의 단발마가 내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되고 지렁이 같이 된 야곱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불면증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절통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깜빡 들었다가도 깨어나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날밤을 꼬박 세워버립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파산이 됐는데 밤새 그 실패를 되씹다가 점점 그 감정이 막 커져가지고 절망감에 이르게 돼요. 상실한 마음이 커서 자책에 들지요.
잠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가슴을 치면서 밤을 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배신을 하고 공격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치를 떨면서 저주로 밤을 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 마치 밤에 내리는 눈처럼 살며시 조금씩 내려서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눈덩이와 같이 커져서 그 병에 대한 고통 때문에, 병에 대한 두려움의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기도 하지요. 이게 모두 불면이에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깨어있게 해요. 예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해서 잠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불면에 시달려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불면의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왕위에서 축출당하죠.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총리하던 압살롬 녀석이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갔죠. 그러더니 자신의 정적들을 모아서 모발을 일으키고 역성혁명을 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자기의 애비 다윗을 아예 죽여서 축출하려고 해요. 다윗은 지금 도망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산속을 방황하고 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 번개가 막 치고 막 쉬쉬 소리가 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겨나가느냐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밀면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번개불이 막 치고 막 이빨이 황금 이빨로 변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잠 못 자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마음,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잠이 안 오는 상황인데 잠을 잘 잤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해요.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I lie down. 내가 누웠어요. And sleep. 눕자마자 어떻게 해요? 잠에 빠졌어요. I wake again. 나는 다시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가 눕고 자고 다시 깼다 라는 번역이 들어가요. 다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again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어제도 누웠다가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깼잖아요. 오늘도 누웠다가 잤는데 아침에 깨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누웠는데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와 하고 쉽게 번쩍 깨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I lie down and sleep. Wake again. 그게 지금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상황은 도무지 잠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다윗의 형편이에요. 아들은 계속 쫓아오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광야와 숲을 사이를 헤매고 돌아다녀요. 제대로 머리를 붙이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눕자마자 어떻게 해요? 잠에 빠져요. 그리고는 아침에 거뜬히 깨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황을 보면 저 같으면 몇 날 며칠 울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가슴을 치다가 또 막 머리를 바위에 찢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에 금방 빠져버려요. 그리고 1시간쯤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거뜬히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고 했어요. You are a shield around me. 이 방패는 한쪽만 막는 방패가 아니에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shield around me.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싼 방패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둘러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닭이 알을 품듯이 다윗을 품에 안고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방패를 둘러쳐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품에 안고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 밤새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품으셨어요. 닭은 알을 품을 때 그냥 있지 않아요. 발로 알을 돌리면서 생명이 싹트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품에 안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처럼 품에 안는 동안 다윗을 그 품으로 위로하시고 다윗을 치유하시고 다윗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머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 다윗은 이 방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지키는 방패 자리가 있었어요. 방패를 드는 군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골리앗이 싸우러 갈 때마다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주고
돌이 날라오면 막아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에 돌을 담아서 날렸을 때는 갑옷도 소용없었고 병사가 들고 있던 방패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윗의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어요. 사울의 갑옷도 잊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믿었어요. 온몸을 둘러싼 하나님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화살을 쏘고 아무리 창을 던지고 해도 다윗은 몸을 상치 않았어요. 골리앗의 방패는 창과 화살을 막기에는 컸어요.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을 막기에는 너무 작은 방패였어요. It's big enough to avoid arrows and spears, but too small to avoid David's family. 창과 화살을 막기에는 큰 방패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던지는 작은 짱돌, 조약돌을 막기에는 너무 작은 방패를 골리앗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장 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잠잘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누워 자고 깹니다. 밤에 잘 때 머리를 대자마자 이 다윗은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이 나를 덮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나 평안히 잡니다 하고 그냥 뒤비져 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덮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서신 혹은 아침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누워 자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는 그 아침을 찬양하는 찬송,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에 오늘 이런 잠 잘 자고 잘 깨시는, 개운하게 깨시는 복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염려와 어떤 고통으로 잠 못 자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에 하나님 저 잡니다 선언하세요. 그럼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자요, 이제 잡니다 하고 구하시고 그냥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잠 잘 주무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뜬하게 개운하게 매일 아침 잠 깨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